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효과적인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우리 각 사람이 배우고 익혔던 어떤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고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여실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 살게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 우리가 배운 어떤 정도, 우리가 또한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능력, 어떤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자면 저도 그래요. 제가 맡은 일에 제가 일을 잘 하고자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나가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어떤 직무,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한계를 뛰어넘어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탁월함 안에서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예배를 인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도 여기서 어버버버버 할 겁니다. 허둥지둥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매주 전도 모임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수요일마다 바깥에 나가서 성도를 이끌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떨 때는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 매주마다 이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 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이거를 왜 하자고 했지? 내가 이거 왜 하자고 했지? 근원 청년에게 내가 따질까? 내가 우리 근원 청년에게 따져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떨까요? 근원 청년의 입을 통해서 이거 하자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매주마다 나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가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시간 나갈 때도, 수요일마다 나갈 때도 굉장히 마음이 떨려요. 두려워요. 오늘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고 막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고 막 우리에게 이목이 지목되고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막 쌩쌩 막 지나가고 어떨 때는 눈빛으로 막 레이저를 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드리면 그냥 무시한 채로 지나가는 분들 만나올 때 마음이 몹시나 어렵죠. 거절당하는 것 두렵고 또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 찬양의 소식을 전하는 것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부끄럽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비가 온다고 5월 달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수요일에. 근데 수요일 날 비가 안 오는 거야. 분명 2시부터 8시까지 비가 온다라고 돼 있는데 2시가 됐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2시에 연락을 하려고 했거든요. 승영선 집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김서정 집사님 연락하고 이미영 집사님 오늘 비 오니까 하지 맙시다. 오늘 안 해요 라고 하려고 2시에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요. 네이버 날씨에 들어가 보니까 비가 4시부터 온대요. 그래 온다고 했으니까 4시에 연락하자. 근데 4시가 됐는데도 또 비가 안 와요. 네이버 또 들어가 봤어요. 또 들어가 보니까 6시로 연기가 됐어요. 아 그래 6시에는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못하겠지. 5시 반에 연락하면 되겠지. 다들 아니까 비 오면 못하는 거 아니까. 근데 그날에 아예 6시 5시 반에 딱 보니까 아예 비 온다는 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거죠. 과연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일을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주목해서 관심 있으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셔요. 우리를 마음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보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제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비를 오는 것을 연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가기가 싫은지, 얼마나 전도하러 가기가 싫은지 제가 그날 전도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다니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비를 하나님 멈춰주시고 오늘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달리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주심에 감사.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비야 물러가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 이래 저고 죄를 저린 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혀를 끌끌 차셨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저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너는 비가 오든 안 오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두려워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지겹고 피곤하고 힘들고 예배가 재미없어요. 제가 경험해보고 여러분도 아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마다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허둥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요동하고 흔들리기 쉬운 그와 같은 물결 위에 있는 배처럼 우리는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지 않도록 우리를 혼자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루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그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지식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미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라는 건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꽉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냐? 우리 안에 세력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뛰어난 곳에 두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위에 두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님으로 나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것을 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원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누가 가지고 오셨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의 모든 희생과 그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삶이 무엇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위로나 우리의 삶에 어떤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물론 그런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수준보다 더 높은 평안과 더 높은 수준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와 같은 삶 속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와 같은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건강과 부유와 풍성함 안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수준에 있으면 우리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하는 수준밖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올라가면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충만함, 풍성함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고, 나는 부족해야 할 이유가 없고, 나는 무너져야 할 이유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풍성함 안에,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안에 나는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삶이 내 삶이 아니야.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수준이 어때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부족함 가운데 살아요. 어떤 이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수준에 살기 시작하냐?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한계치에 다다라 풍성함 안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치까지, 그 한계치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풍성함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살고 싶지 않는가요? 저는 그것을 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저에겐 전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아이들과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이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누구를 통해 깨닫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친밀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낮은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높은 수준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풍성함 안에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또한 살펴본 말씀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기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한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예,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누구의 수준으로?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상기시키시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평안 안에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안위하고 지켜주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을 받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이렇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자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배에서 성령님이 그 안에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을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마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는 결핍된 상태로 살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생수의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우리 성령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여러분과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지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그 핏값 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 예수님께 대하여 묻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라고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생뚱맞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거듭남에 관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당연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물로 났다는 건 어머니의 모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거죠. 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이 누구의 앞에 영?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한 번 나고 또 한 번 뭘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이 가운데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려면 누구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그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거기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 믿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또한 기도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애걸복걸하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신 대로 어떻게 받는다? 나를 믿는 자,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누구나 예외 없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 마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심령 안에 거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성령님은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우리는 또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건 오늘 이 세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도 성령님은 그곳에 그분은 계십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그 일의 대행자세요.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대행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집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대행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뭘 의식했냐? 성령님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걸 그들은 이해하고 깨닫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해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동네에, 우리가 있는 그 직장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들은 항상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어디에 뒀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해지는 그것에 기준을 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봐요? 우리 항상 어디를 봅니까? 성경을 보아 그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기준을 삼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우리와 달랐을까? 아니요, 똑같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단 그들과 우리와의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걸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들은 그 기준을 거길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고 잡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수준으로 살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고자 하는 갈망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갈급한 거죠. 주님, 나는 당신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를 받으며 당신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 복음을 통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고 손 얹을 때 병든 자가 낫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것이 내가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질병이 없고 나에게는 가난이 없고 나의 삶에는 실패가 없고 나의 삶에는 언제나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상승하고 승진하는 것만 내 삶에는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본 적 있죠? 어느 때 우리가 받는, 종종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죠. 왜요?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올릴 일이 없으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마음에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렸던 그런 같은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는 그 기쁨을, 추수하는 기쁨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어느 때 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존귀, 우리의 부요, 우리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확장되고 넓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분이 심지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우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먹고 마시며 쉴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우리에게 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잠언 26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는 좋은 것을 먹는다. 주인의 일에 잘 순종한 자는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인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 함께 일하면 우리 주님의 좋은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저의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권세가 저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참 달라져요.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어떠한 계획,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고군분투하고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이걸 할까, 그런 생각들이 다 떠나가요. 어떤 생각이 하나로 뭉쳐지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 오케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면 노래하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5장을 통하여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어디 가요? 항상 어디 가요? 노래방 가죠.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 노래방 잘 가지 않아요. 언제 많이 가요? 술 먹고 난 다음에, 그때 2차로 노래방 가는 거예요. 술 먹으면 뭐예요? 술 취하면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이 취하면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해요? 노래하기 시작해요. 어떤 노래? 신령한 노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서로 함께 주의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함께 감사하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양상이지만 우리가 충만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안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족 안에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살려고 여러분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안위만 위하여, 우리 가족의 어떤 안위와 어떠한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것만 위하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인생을 걸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로 채워요. 우리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즐거움을 쫓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야. 여행도 가보고 캠핑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뤄서 저녁 늦게나마 성경을 읽고 미뤄서 기도하는 것도 미루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미루고 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하나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 채로 나의 계획, 만족, 안위, 즐거움, 돈, 명예, 그런 것들만 쫓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주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 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길을 열고 내가 너에게 그 길을 보여줄게.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여러분, 우리 배움의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산성과 모든 능력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터에 가서도 우리는 걱정할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업무를 해결하지? 어떻게 일을 하지? 어떻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일을 하지? 어떻게 오늘 바이어들과 또 만나는 직장에 또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걸 하지? 계속 그러한 걱정들만 하면서 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도록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한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제자들은 다 뭐 했어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도록 구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나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려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내려 각 사람의 위에 불길처럼 임하여 각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성령이,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한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했죠? 그들이 성령 임하자 무엇했어요?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다 어떤 자였냐? 겁쟁이들이었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어요. 두렵고 그들 핍박하는 자들을 숨어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자들이었어요.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의 그 위협 아래 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을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내가 예수를 따랐던 제자라는 것을 알까 봐 숨어 다녔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과 충만한 것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아까 믿는 대로, 믿는 것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했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믿긴 믿지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냐?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기프트. 오늘 지봉경자님이 우리 예건이에게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저희 베스킨라빈스 5,000원 기프트콘 하나 준다. 그러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면 진짜 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약속했다면 우리 예건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우리 지봉경제님한테 가서 기프티콘 하나 주세요 하고 막 쫄라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로 했으니까 가서 주세요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예건이가 우리 지봉경제를 믿지 않는다면, 믿지 못한다면 예건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어요. 지봉경제님 5,000원 우리 베스킨라빈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건이 한 명인데 줄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직접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건아. 말씀해 주셔야지. 예건아, 이따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예건이가 어떻게 해야 아이스크림 받을 수 있어요? 가서 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 분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고 우리가 애쓰고 막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 어떤 사람은 막 또 하늘을 보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임하셨죠. 어디 안에 계셔요? 여러분과 제 안에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고 전삼고 오신다고 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 나는 당신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며 나는 그 충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나는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냐 안 주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 여러분과 저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거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 단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건강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받습니다.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아니요. 낫게 해주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미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을 나는 믿고 나는 건강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성한 건강을 나는 거절하지 않고 나는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안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으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발 좀 받으라. 얘야,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서 구해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받니? 내가 너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주기로 이미 다 준비가 됐고 너에게 선물로 줬단다. 받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으기를 원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당신의 충만을 받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그분께 내어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에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이 수입을 늘리고 어떻게 직장에 승진하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골머리를 썩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리프레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뒤덮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걷고 뛰고 다리를 움직이고 어깨가 불편한 사람은 어깨를 돌리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명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언제나 풍성하고 나는 언제나 그 풍성함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기에 나는 풍성하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예스라고 말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 안에 능력 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니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는 일어나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많은 위협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으로 가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위협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 어땠어요?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서 해롭과 모인 이들과 다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께 구하오니 뭘 구했어요? 이제도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사자처럼 담대함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빌기를 다 기도를 마칠 때 그들이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그들이 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쩔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냥 전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또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게 필요해요. 배우지 못했어도 알지 못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전하는 거, 담대하게. 그냥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야, 당신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해요. 좋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아파요? 제가 그럼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게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는 왜 안 하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뭐 사람이 살아계셔라고 말하면 하나님 계셔? 라고 우리를 비아냥대고 우리를 또 떠보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봐라. 내 삶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어땠어요? 그 헤롯과 왕과 그 안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죽이려고 기세등등하여 예수 믿는 제자들 보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나 잡아가십시오 하고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둬도 그 감옥에서 그들이 풀려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생과 기쁨과 만족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우리는 잘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늘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 내 모든 삶 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날 책임지시고 당신이 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도 탁월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번창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영향력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CBS나 우리가 CTS 같은 데 보면 우리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도전을 받죠. 근데 그 도전이 여러분 얼마나 가던가요? 누군가를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일었던 그 도전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 안에 두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로 우리는 동기부여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충만하면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끌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입이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만나면 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얘기 하면 또 싫어하겠지? 아니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필요하죠. 그냥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담대하게 하셔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죠. 제가 싫어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 항상 우리는 두려워요. 마음에 불편해요. 성령님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요. 담대하게 말하게 하셔요.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너의 삶의 구원자죠. 너의 삶의 성공과 너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은 너의 삶을 축복하신단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담대히 나가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우리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됐는지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뭐예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우려고 하시는 그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다 어떤 일에 하나가 된다? 복음을 전파하고,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다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화면처럼 모든 사람들이 집 짓는 일에 다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다 뭘 일에 우리 집중한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세우려고 하고 온 그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부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게 싫고, 우리 왜 전도하는 게 싫고, 우리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 그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 5장 그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받는 것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매일매일 받고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언제 받았어요? 매일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내일 또 되면 여러분 일어나면 어떻던가요? 오늘 우리 함께 교제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나누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또 내일 되면 또 어떻던가요? 일어나면 벌써 찌뿌둥하고, 오늘 또 일하러 가기 싫고, 오늘 또 업무의 스트레스를 시달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에 많은 염려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매일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첫 번째 찬송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찬송과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Speaking to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말하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 말하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시라고 하는 삶, 우리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에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고백들이 많아요. 다윗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원수가 나의 목전에 있지만 내 앞에서 그분이 상을 차려주신다. 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 얼마나 담대한지. 시와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지어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한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에, 내 영에 선포하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심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술 취하면 노래하고 세상 사람들 노래하지만 우리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두 번째 비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원했지 않았던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 모든 일에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만나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는 능력이 증대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더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이런 일을 통하여 나는 내팽개치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일을 주셨으니 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번째,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거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피차 서로 주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주님 말씀 따라 남편은 아내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 따라 사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지 못할 때라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존중하지 못할 때라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가 나도록 노엽게 하는 부모를 보더라도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짜증나고 화나게도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왜요?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주님이 성령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멸한다는 건 그분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참 많이 꺼뜨리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준 마음, 야, 너 좀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남편한테. 야, 너 좀 아내한테 그렇게 말 좀 하지 마. 너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좀 마.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촛불을, 찬물을 싹 껴지는 거죠. 싹 꺼져서 나도 모르게 이 말들이, 날선 말들이 톡 날선 생각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날카로운 신경으로 이해하게 하고 행동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친밀해지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그냥 바람에 있는 어떤 찻잔의 그런 태풍에 있는 그런 촛불이 아니라 태풍 가운데도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그와 같은 불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 일을 그냥 해요. 저도요, 이 일을 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그냥 이 교회 내가 목사지만 그만할까 말까, 그냥 쿠팡 트럭 몰까, 이런 생각도 제가 예전에 해봤다니까요. 그냥 내가 이 교회를 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되다, 나 너무 이거 안 된다, 그냥 나가서 그냥 특방 트럭 몰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싫어, 그냥 센터 들어가서 육체로 그냥 짐 싣고 오늘 내가 배달해야 될 그냥 집집마다 가서 그냥 배달하고, 난 그렇게 그냥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니며 그렇게 살래. 주일은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제주도 내려가서 그냥 농사 짓고 살래.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포기하고 하지 말까 고민하고 그럴 때가 언제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거기 딱 한 군데밖에 보이지 않게 해요. 그 길을 주님이 함께 가시겠대요. 내가 너를 그 길로 인도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사람들이 많아지고 안 많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안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의 목적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여 가는 것, 오직 성령 충만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일터를 꾸려가는 것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받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